하는 이들에게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시간이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다른 이야기들이 다 어글바글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샬롬을 위한 일들을 아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누가복음 19장 42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겠대요. 그래서 평화라는 말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써 있고요. 구약 신약에 나오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구약의 샬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 샬롬에 관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샬롬을 위한 일들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지는 너희가 샬롬을 만드는 일에 대하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샬롬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건 가정법이에요. 그 얘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샬롬에 관한 걸 모릅니다. 샬롬을 몰라요. 샬롬을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샬롬을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까지 모를 필요는 없죠. 우리는 샬롬에 관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샬롬을 위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멘. 22분 아셔요. 그분들은 여유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샬롬에 대해서 아나? 샬롬에 대해서 아나? 샬롬에 대해서 얘기하기 참 좋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 샬롬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 시옷 그리고 리을 미음입니다. 샬롬이죠. 예루살렘 할 때도요, 뒤에 살렘이 시옷 리을 미음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 이름 자체가요, 평화의 성이에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찬양대 가끔 그렇게 찬양하시는데요. 평화의 동산 백합 피고 그런 찬양이죠. 예루살렘 찬양하는 예루살렘이요, 평화의 동산입니다. 평화의 동산이 샬렘의 도시예요. 평화의 동산, 정말로 평화가 가득한 곳, 평화의 거처라는 뜻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평화를 말하기 좋은 곳이에요. 평화를 소망하는 곳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 샬롬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이 샬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곳을 다스렸던 여러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 중에서 어쩌면 그 평강, 샬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요. 그리고 그 샬롬을 이루어낼 것 같았던 사람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시옷, 리을, 미음이죠. 솔로몬, 그것도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이름을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강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다스리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평강의 성에서 평강이 다스립니다. 평화의 성에서 평화가 다스려요. 샬렘에서 샬롬이 다스려요. 그러니 예루살렘 그곳을 다스리는 솔로몬의 그때 거기에 샬롬이 가득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때에는 부요함이 가득해요. 온 나라가 부요하고요, 평화가 임합니다. 전쟁이 없어요. 승리하고 영토는 점점 멀어지고 나라는 점점 부요해지고 사람들의 칭찬들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솔로몬, 또 솔로몬 때의 예루살렘은 평강이 가득한 시간들, 누군가 샬렘 그리고 샬롬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를 보면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이 아이러니예요. 그 모든 것들을 비틀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정책이라는 건 무기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는데 어떻게 무기를 막 사옵니다. 저기서 무기를 사와요. 무기를 사오고 번영을 이루어내는 일은 어떤 식으로 번영을 이루어내냐면요, 사람들을 그냥 뺑뺑이 돌리는 거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강제 노동에, 값싼 노동력으로 막 갖다 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당번 정해서 우리나라 군역 하듯이 그 부역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요. 점점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자기는 아버지처럼 하겠대요. 그러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아버지처럼 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솔로몬 때 사람들, 그 역군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던 아돈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보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바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솔로몬 때 평강, 샬롬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거긴 샬롬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평강의 성에, 평강의 왕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평강이 없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평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요함이 있습니다. 부요함이 있고 무기를 많고 외교적으로 안정되고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 온갖 승리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정말로 있어야 될 그 일들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왕, 평강을 이루는 왕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말들이 있죠. 거기에는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이 스스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 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만드는 평화라는 건 사람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몽땅 다 남의 것 다 빼앗아 승리하고 무기 꺾어버리고 무기를 다 불태우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평화? 진짜 평화일까?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세상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평화, 샬롬이 가득한 세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평강의 세상은 아닙니다. 현실과 이상이 늘 달라요. 샬롬에 대한 이상, 그리고 샬롬에 대한 현실, 그 괴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솔로몬이 다스렸던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그리고 뭔가 샬롬을, 평강을, 평화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늘 그런 거죠. 무기로 만들어지는 평강입니다. 사람들을 강압해서 만들어내는 평화입니다. 찍어 누르서 그리고 빼앗아서 얻어내는 명성과 부요함이 강대국, 부요한 나라들이 가지는 방식입니다. 솔로몬, 예루살렘의 왕, 어쩌면 평강 가득한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평강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뭔가 부족한 것 또한 압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세상은 야심차게 평강을 외치고 샬롬을 외치지만 그건 구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평강 그리고 샬롬을 가져다 주실 참된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대감절 기간에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늘 읽으면서요, 한 아들 한 아기 우리에게 나시니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평강의 왕은 어쩌면 세상에 그렇게 괴리된 이름과 그리고 실제가 어긋나는 그런 평강을 만드실 분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평강을 만들러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되죠. 예루살렘에 평강의 왕이 오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하셨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평강의 성입니다. 이 평강의 성에 예수님이 오셔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진짜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솔로몬과는 달라요. 뭐가 참된 평강일지, 그곳에서 평강의 왕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들여보아야 합니다. 이제 진짜가 들어오시는 거죠. 진짜 평강의 왕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그런 왕은 아닙니다. 이 왕이 오시는데 이 왕의 이 입성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평강의 왕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부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왕은 이런 거다라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왜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봐도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평강의 왕, 이 모습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씩 깨뜨리시는 거죠. 이 왕은 세상이 생각하는 왕과 같습니까?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위를 잇는 건가 왕으로 추대하려고들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런 거 불편하게 여기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도망가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왕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리고 자라나신 곳,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또 자라나신 나사렛, 그곳은 아마 더 작은 동네예요. 지명도 낮은 곳이에요. 가장 비천한 곳,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곳. 요한복음 1장 보면
제자로 불려진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날 수 있겠냐고 말할 정도로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는 신비하고 놀랍지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십거리일 뿐이에요. 그냥 약혼하고 여자였는데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고 그런 집안에가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진 사람입니다. 왕이 될 수 없어요. 뭔가 신화적으로 왕이 되려면 뭔가 신화적인 탄생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스토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뭔가 부추길 만한 선동 부대도 없고요. 또 그것들을 힘으로 어떻게 할 만한 군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왕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럼 행하실 때 그 평강을 이루시는 방법, 그것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로마가 아니면 로마가 아니어도 이 땅에 있었던 어떤 나라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로마는 평강을 어떻게 만들어요? 패자에게 강압하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싸워 이겨서 패자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거예요. 협상을 강요하고 순종을 강요하면서 평강을 만들어내셔요.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서 다 불태웁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데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면 우리가 평강에 관해서 샬롬에 가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솔로몬 예루살렘이라는 평강의 성에서 평강이라는 이름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평강이라는 건 그냥 아이러니일 뿐이에요. 이상과 현실이 그냥 뒤죽박죽이 된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샬롬 그 평강만 있었습니다. 진짜 왕이 오셔요. 진짜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면 우리는 평강에 대한 생각, 어쩌면 왕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뒤집어 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어쩌면 평범한 이해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방식을 보면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정말로 강요하지 않는 평강이요. 약함 가운데 얻어지는 샬롬입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어요. 평강의 왕이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어요. 생각 완전히 뒤집으셔야 됩니다. 솔로몬 예루살렘 그 찬란한 그 영광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평강의 왕은 말구에 오십니다. 한 아이로 오셔요. 약함 가운데 얻어지는 샬롬, 뭔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약함을 통해서 샬롬이 이 모든 세상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게 좋은 세상, 뭐 그런 거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뭘 하죠? 힘을 만들어 놓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군비를, 무슨 무기를 준비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규합하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뭔가 뛰어난 뭔가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정말로 평강의 왕은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셔요. 나사렛에서 자라셔요. 때리지 않으셔요. 폭력을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좋은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좋은 세상은 어떻게 올까? 샬롬은 어떻게 올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샬롬을 위한 일들. 샬롬이 어떤 일들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이 평강의 왕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처음 시작서부터 그래요. 평강에 대한 생각을 다 바꾸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그 유명한 노래요.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라고. 이 모든 땅에 평강, 샬롬을 주신다고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서부터, 이 노래가 불려질 때부터 우리는 압니다. 땅에 샬롬, 평강을 주는 이가 왔으면 세상이 다 환영해야 되겠죠. 하지만 세상이 이 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평화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왕들, 로마, 그리고 그 당시 다스리던 헤롯 몽땅 다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평강을 주는 왕이 왔으면 다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죠. 아니요, 자기들의 세상과 다른 왕이 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처음 시작서부터 땅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실 이분, 평강의 왕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 평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평강에 우리도 그냥 마음이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샬롬의 방법, 어쩌면 솔로몬의 방법,
그 오랫동안 예루살렘 그곳에서 솔로몬이 다스리고 또 솔로몬이 이루려고 했던 그 일들을 이루려는 방식들, 그 방식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평강, 그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갈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반대되는 방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기적을 이루셔요. 하지만 모든 그 기적들을 잘 보셔요. 그 기적들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꺼내 읽으시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모든 갇혀있는 자들을 다 건져내시겠다고 뭔가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세상에 새로운 샬롬을 주실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을 바꿔내려면, 평강의 왕이 되려면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하다못해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을 모아서 게릴라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예수님 잘하시는 게 좀 있죠. 병자들 치료하는 거 잘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 주면서, 치료도 누구 해주면 돼요? 로마의 무슨 군단장 이런 사람들 치료해 주면 좋죠. 로마의 군단장 중에서 그 집에 아픈 애들 있으면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몇 번만 고쳐주면 로마의 군단장들 몇은, 로마의 군단 몇 개는 예수님이 거느리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거죠. 그냥 괜히 제자들만 있을 때 그 밤에 물 위를 걸으실 필요 없죠. 아무도 못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걸으셨어야죠.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배 타고 말씀을 가르치실 일이 아니죠. 그때 딱 물 위를 걸어가셔서 물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었어야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전략이 없어 보여. 아무 전략이 없어요. 명태균 같은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략이 없으셔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개인, 그냥 한 개인을 만나실 뿐이에요. 하지만 이 한 개인을 만나는 이 행동들이 본질적으로 세상을 바꿔내는 일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셔요? 예수님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사랑과 긍휼로 변화받은 사람들, 그 변화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압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그 발을 닦고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셔? 그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라고 하셔요. 용서하셔요. 그리고 평안히 가랍니다. 샬롬이. 평안히 가라는 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죠. 샬롬이 우리나라 말로 안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샬롬 인사하듯이 우리도 그냥 안녕 그러고 인사하고, 내 죄를 사했다, 안녕, 잘 가라, 그냥 인사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작별 인사일 수가 없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여인을 고치셔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여인을 고칩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셔? 동일하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며 샬롬을 주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치료하시며 그 여인들에게 무엇을 주셔? 평강, 샬롬을 이루어 가셔요. 샬롬, 평강의 왕이 평강을 이루시는 방법이요. 군대, 작전, 전략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한 개인을 만나셔요. 그리고는 그 개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뒤집어내셔요. 능력으로 뒤집어내셔요. 그리고 거기에 평강, 샬롬을 만들어내십니다. 샬롬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예루살렘아, 너희가 샬롬을 만드는 일, 평화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이 알았을 뻔하면 좋았을까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알았으면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샬롬에 대해서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시고 예루살렘 그 샬롬성, 그 평강의 성에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땅의 샬롬이 어떻게 올까? 이 땅의 평강이 어떻게 올까? 이 땅의 모든 회복이 어떻게 올까에 대해서 어쩌면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고 옛 로마의 방식에는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 정말로 참된 샬롬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보시오. 죄 많은 여인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세상이 어떻게 좋아질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용서하시죠. 그러면 평안을 안겨주십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고쳐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평안히 가라고 평강을 주셔요. 샬롬을 이루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평강을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샬롬을 실현하라고, 너희도 샬롬을 주라고 말합니다. 아, 됩니까? 되나 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샬롬을 받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가는 그들에게 샬롬을 전해주랍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왕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라고, 샬롬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평안을 그렇게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셔.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 보면,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전에는 어쩌면 이 말씀을 이상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그냥 가는 대로 닥치는 대로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죠. 닥치는 대로 복을 빌어주래요. 막 그냥 난사하는 거죠. 기관총 난사하듯이 평안을 난사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하다가 그냥 평안이 갈 만한 사람이 있으면 평안이 갈 거고, 난사하다가 안 맞은 빈 총알들은 다 나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다 평안을 받을 거니까 복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복을 난사하라고.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뭡니까? 그냥 욕심 덩어리들이죠. 아주 그냥 욕심 덩어리들이에요. 그냥 그 말이 솔깃한 사람들이 욕심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주러 가셔. 평안을 주러 가면 만약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훌륭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죠. 평안이 깨진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 아닙니까? 죄인인 여자가 용서함을 받는 거야. 그리고 평안을 얻는 겁니다. 병들어서 아무도 고칠 수 없이 버려진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평안을 얻는 거죠. 너희들 가는 데마다 평안을 빌어라. 너희들 평안을 주러 가라. 샬롬을 주러 가라. 거기 가서 샬롬을 받을 사람이 있거든. 샬롬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깨어진 사람들이죠. 엉망이 된 사람들이죠. 죄인들이죠. 그리고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발견하거든.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로 갈 거예요. 그 얘기 뭐죠?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줄 것 없으면 어떻게 그냥 평안 가지고 가면 돼요.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 너희가 평안을 주러 가라죠. 가서 평안을 빌어라. 주님께서도 하신 일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샬롬을 주님이 땅에 오셔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평안을 줄 사람들을 찾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셔.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너희들 마음이 정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천국을 가져다 주십니다. 가져다 줄 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평안은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냥 주님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뭐 할 겁니까?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또 다음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거기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또 없으면 또 내 평안은 내 안에 있습니다. 가서 또 주고 하라는 거지. 무슨 축복을 난사하고 복 받을 사람이 있으면 복 받고, 아닌 것들은 내가 다 받고, 그러니 은근히 바라는 건 아무도 복 받을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평안 샬롬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더라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평강의 석에 솔로몬이 했던 그 평강 말고, 정말로 이 예루살렘에 참된 평강의 왕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세상과 전혀 다른 그 길이 뭔지 보라는 겁니다.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바로 그 특정한 그곳에서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제자들은 그 배달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평안을 배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 제자들은 평안, 그 샬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평안과 샬롬이 머물 수 있도록, 샬롬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샬롬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샬롬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말이 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평안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샬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거래에서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평안,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납니다. 제국이 생각하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세상의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대단한 정책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전쟁의 승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끌어내려야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옹립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 하셔요. 나를 왕으로 옹립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헤롯을 끌어내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무슨 아주 기발하고 신박한 정책이 세상에 샬롬을 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샬롬을 주시며 너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라고 너희들 평안을 주러 가라고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거든 너희들 그들에게 평안을 주라고 그게 예수님이 평안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온전하고 그분만이 진짜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는 찬송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방식 말고 나머지는 몽땅 다 구원은 난무할 현실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한 평화, 이상한 샬롬만 주장되고 또 거기에서 세상은 깨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평강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샬롬을 아는지 샬롬을 만드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배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 평강에 대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요. 정말로 세상이 달라지고요. 일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은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것을 아는 것에 달려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래요. 예수님이 우시죠. 예수님이 나사로 친구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도 우셨지만 오늘 여기 41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십니다. 19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야기예요. 들어오시는 이야기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 우십니다. 우시는데 왜 우셔요? 44절 때문이죠. 44절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를 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권고 받았어요.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평강을 전하셨고 그리고 또 은혜를 전하셨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너와 네 자식들은 땅에 내어 쳐질 거예요. 땅에 패대기 쳐지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무슨 전투 중에 멋지게 일합 우린 고수들이 막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땅에 패대기 치는 거죠. 개구리 패대기 쳐지듯이 패대기 쳐지는 삶. 얼마나 무기력하면 얼마나 흐느적거리고 무기력하면 땅에 패대기 쳐지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랍니다. 아무 힘 없어요. 무기력해질 거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질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역사적 사건 하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한 40년, 길어야 40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이 운명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시며 울어요. 샬롬, 그 평강의 왕이 평강을 주시러 왔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이 평강의 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평강 대신에 이 슬픔, 이 멸망, 이 무기력함과 파괴의 극치가 여기에 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묘하죠? 다를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42절 보시면 우십니다. 우시는 이유는 그런 패망이 앞에 있겠지만 42절 보시면 가라사대 너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두라. 네가 샬롬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세상이 바뀌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네가 오늘 그걸 몰라요. 지금 그걸 몰라요. 그러니 다가올 것, 앞으로 다가올 것, 그 슬프고 가슴 아프고 참혹한 그 엉망이 된 세상, 그 세상이 볼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다를 수도 있었다는 것, 일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것을 알았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깨닫고 평화를 만드는 게 뭔지를 알았으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울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 뻔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거짓과 죄악으로 만들어지는 세상들은요, 그냥 엉망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 종교학과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대학이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제가 그 유명한 한때는 386, 지금은 486, 586 이런 사람입니다. 80년대 말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학교에서 시위도 많고 많았어요. 그때 종교학과 교수님이 수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학생들 사랑하고 학생들 하는 얘기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을 믿진 않는데요.
얘네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면 바꿀 거라고는 생각 안 한대요.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죄송하지만 대학교 책상에 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책상에 빼곡하게 써 있습니다. 뭐가 그 벽에 가면 뭐가 막 써 있어요. 왜냐면 시험 볼 때 베끼려고 애들이 책상 위에다 쓰고 벽에다 다 써놔요. 그거 써놓은 거 저거 있는 한 나는 뭐 대학생 그런 애들 하는 얘기 다 믿을 수 없다고. 거기다가 써놨다는 건 뭐죠? 거짓이죠. 왜 그런 거짓을 합니까? 탐욕이죠. 좋은 성적 받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겠다. 그 탐욕으로 그 거짓으로 그렇게 온 학교 책상과 벽을 다 써놓은 아이들이 거기다 뭔가 정의의 이름으로 대자보를 더욱더 붙여놓습니다. 하지만 그 말 나는 믿지 못하고 나는 거기에 도저히 소망을 걸 수 없다고 슬픈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저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뭐 신문 보니까요,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구는 뭐 경복궁 앞에 모이고 누구는 광화문 앞에 모였는데 뭐 딴 건 잘 안 보여. 근데 뭐 서로 100만이 모였다고 30만이 모였대요. 완전 다 뻥이죠. 그 거짓말을 매주 해댑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자기들이 의를 왜 그걸 속이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야 뭘 이루겠다는 거야. 욕심이고 거짓이고 온갖 것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 몇만 모여놓고 맨날 30만 모였다고 그러고 이쪽은 맨날 100만 모였다고 그러고 그 일을 맨날 합니다. 그리고 신문은 그것들을 다 써내요. 언론이 가짜뉴스를 한다는데 그걸 많이 살필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30만이라고 써주고 100만이라고 써주는 언론들이 그게 세상을 막 바꿔낸다고요? 아니, 그것이 세상을 바꿔내지 않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바꿔내는 건 뭐예요? 너희가 평강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바꿔낸대요. 너희가 이 평강을 알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 온갖 구호가 나와요. 그걸로 안 되는 거 우리도 압니다. 뻔해요. 그게 그렇게 거짓과 그렇게 욕심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세상을 바꾼다고? 제가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길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뭘 그걸 압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너무 짧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평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 안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미 얘기하셨다고 그러셨죠. 이미 얘기하신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들어보세요. 평강을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 용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평강은 용서하는 능력을 필요로 해요. 죄인 여자를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능력 없이는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력으로 뭔가 대단한 경제력으로 뭐 우리가 똘똘 뭉치는 뭐 단결된 힘으로 아니 그런 것 없어요. 용서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평강은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십니까? 후하게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욕심으로 챙기는 것 아니라 후하게 나눠줍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놔요. 후하게 나눠주는 그 일로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정말로 엄격한 무슨 계급, 구조, 남자, 여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그것들 나눠 놓는 것으로는 평강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요.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세리들과 함께 먹으셔요. 말도 섞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말을 섞습니다. 평강, 새가 만들어 놓은 그 엄격한 선들 그것들을 부수기 시작할 때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평강은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 없이는 평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높아질 수 있을 때 겸손한 그것 없이는 평강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강은 높아질 수 있을 때 낮아지는 겸손 그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평강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이렇게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전혀 다르죠. 로마는 전혀 다르죠. 그냥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는지, 로마가 어떻게 말하는지. 용서는 없죠. 용서는 없어요.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용서는 없고 후한 나눔, 후하게 나누는 거 그것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선들을 없애는 거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선은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 없고요. 높아질 수 있을 때 겸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해야 됩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평강을 이루는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된 평강의 왕이 보이신 그 길, 평화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역하고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 온갖 적의와 공격성, 폭력 그리고 갈등 그런 슬픈 사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우셔요.
예루살렘을 보며 우십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죠. 이 눈물은 벌어질 일들을 보시며 가슴 아파서 오시는 눈물만은 아닙니다. 여기 오시는 이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보셔. 이분은 평강의 왕이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자기의 성에 오셔요. 어쩌면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하나님의 귀환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그 보좌에 앉아 그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왕노로 다실 그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평강의 왕이 시온 그곳으로 오십니다. 멸망대하고 평강을 몰라서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흘리시는 거지만 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평강의 왕으로 그 시온 그 보좌로 오시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 왕은 이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돌아와야 될 그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셔요. 우리의 망가진 세상 또 이렇게 두면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샬롬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가르치고 보이셨건만 모르고 가다가는 그 무기력과 절망 그리고 그 끔찍함을 앞에 둔 이 상황들을 보시며 이 왕은 우십니다. 그냥 단순한 한탄은 아니야. 능력 많으신 사랑의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며 우시는 눈물 가운데 이러면 그냥 절망 아니면 그 눈물에 그냥 우리의 나약함을 같이 더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절감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평강을 잘 모르니 우리에게 샬롬을 가르치실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평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강이 필요한 사람, 샬롬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샬롬을 전하고 그 샬롬이 거기 머무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왜? 이 왕은 그냥 자기의 능력 부재를 한탄하는 슬픔의 왕이 아니라 그 눈물은 정말로 능력 많으시고 또 그 결심이 굳건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흘리시는 눈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보시며 우시는 게 분명해요. 그냥 절망으로 우시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우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금 우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그 평강을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평강을 만들어내려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샬롬을 위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멘. 마음에 담아놓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에 거짓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혹하지도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도 마시고 여기 주님이 완리신 생명의 길을 붙잡아 정말로 샬롬을 누리며 전하는 예수님의 그 눈물에 우리도 함께 세상을 보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을 위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샬롬을 위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평강을 얻지 만드는지 알았더라면 세상이 변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여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정말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아버지 예루살렘은 거역하고 거부하고 아버지 배척했으나 여기 이 말씀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듯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눈물 흘리며 아버지의 평강의 일을 소망차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주의 평강의 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샬롬의 일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샬롬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샬롬 안에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주의 세번 기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알았더라면 아버지 평안을 하나님 평안을 가는 길을 알았더라면 평안을 가는 길을 알았더라면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니까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샬롬을 깨닫는 자들 아버지 샬롬을 만드는